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원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네, 저 모니터 스피커를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유튜브나 또는 뉴스를 통해서 맞이하게 된 일들인데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이라는 사건이 또 있었고, 미국에서 또 활동하는 찰리 커크라는 자가 총에 맞고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네팔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또 그들의 어떤 일들과 또 정부의 어떤 탄압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또 심지어 뭐 불이 나고 사람이 죽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일어났고 또 각기 다른 배경에서 일어났지만 무언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이처럼 좀 굉장히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어떤 편에 서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또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이 막 꿈틀거리고 또 분노가 차오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복잡한 심경으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감정을 따라서 생각을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고망동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어디에 뿌리 깊이 박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깊이 박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들을 항상 주 안에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과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에게 가게 되었고 또 그들 가운데 만남이 있었고 3주 또는 3개월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짧은 기간 안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임이 어떨까요? 믿음으로는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뭔가 불완전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다시 너희들 만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부족한 믿음을 내가 채워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가지 못하자 누구를 보냅니까? 우선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들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잘하고 있는데 그들 안에 무언가 작은 또 사소한 또는 큰 어떤 문제들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완전하고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늘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고 또 사람들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과 다른 사상들로 인해서 부딪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으로 덮어줘야 되냐? 복음으로 또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질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 얻을 수 있고 주 안에서 자라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들 가운데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종말론을 받아들이고 환난으로 인하여 그들이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냐면 현실 도피자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오심 분명하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잘못된 이 종말론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라면 우리가 내일 직장에 출근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대요. 여러분 제가 이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그냥 동일하게 보내실 거예요? 적어도 뭔가 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드린다든지 더 무언가 더 깊은 기도를 드린다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빨리 회개한다든지 아니면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러 가서 급히 그 용서와 화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근데 종말론이 잘못된 종말론을 받아들이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일상을 포기하고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오신다라고 날짜를 딱 디데이를 정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단체들이 있었죠. 산 쪽에 모여가지고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직업 직장 다 때려치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재산 팔아가지고 거기다 바치고 왜? 이제 천국 갈 거니까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정도로 극단적이진 않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또 그들의 일상을 벗어나서 현실을 도피하고 도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 우리 시대 속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들, 현상들, 그리고 뭐 지진이나 기근이나 또 적그리스도의 문제들,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묵상했고 에스겔도 묵상했지만 어쨌든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고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뭔가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상을 다 멈추고 다른 일들을 해야 하는가? 뭔가 특별한 일들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게 있는 말씀이죠. 그냥 내가 이 정도로 권면해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는 거야.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라는 것인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게으른 자들, 일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가족 공동체죠. 우리가 하나 되어 가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가운데 게으른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과는 함께 가는 게 아니야. 왜? 그들은 우리가 전한 말씀 하나님의 복음에 위배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말도 했냐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그 예전에 자신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가르침을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 정말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 삶의 현장,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일상을 놓칠 때가 많아요. 일상을 외면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 받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또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뭐 해야 한다는 겁니까? 집안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 양육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일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퇴하고 퇴직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젊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가정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도 마지막 때를 살았고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그 삶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니, 일도 안 하고 또 뭐 한다는 거예요?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자꾸 문제거리만 생기게 한다라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합니다. 뭐라고 명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분명한 태도죠. 조용히 일해라. 교회 자꾸 문제 만들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수고해서 일하여서 생계를 유지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일상을 지켜가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냐? 1차적으로는 생계를 위한 일이라고 했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전하며 전달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일상과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구분되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따로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복음에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토요일에만 하루 나와서 복음 전한다?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 우리가 맺어지는 관계, 모든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이 궁금해지게 만들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결정이나 이런 삶의 형태들을 보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가시냐고 물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앉혀놓고 사형리 전하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와 말과 행동과 언어와 표현과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2주 동안 이제 부산 외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 단어를 입 밖에 꺼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슬림입니다. 힌두교를 믿는 자들입니다. 유학생들입니다. 그들에게 다짜고짜 다가가가지고 예수 믿니? 너 종교가 뭐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한번 교회 나와볼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무례한 기독교죠. 다시는 소통할 수 없죠. 만날 수 없죠. 인사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냥 붕어빵을 나누고 있어요. 음료를 나누고 있어요. 인사로 친구를 맺고 있어요. SNS에서. 그러면서 서로 축구도 같이 하고 만남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다음에 만나기를 또 약속하고 그렇게 서로가 친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일부 성도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일하지도 않고 게으르고 교회 안에 문제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자들을 보면서 다른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처음에는 도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이 돼요. 계속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낙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해야 되는가? 내가 과연 이 선을 베푸는 것이 언제까지 되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여기까지 와야 하나?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양보하고 섬기고 희생해야 하나? 생각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책임지는 사랑을 하라는 설교를 했을 때인데, 사랑이라는 것이 참 좋은 건 알겠는데 목사님, 책임지기까지 해야 됩니까? 끝까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사람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뭐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붕어빵 전도 한번 나와 보세요. 전도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세요. 야, 오늘 진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또 나왔다. 목사님 얼굴 때문에 나왔다. 이거 언제 지나가노? 오늘 왜 이래 덥노? 땀이 나노? 다음 주에 안 나와야지. 이러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정말 이상해요.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나눔하시는데 즐겁게 나눔을 하시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함께했던 그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또 식사 교제를 저녁에 같이 하면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어떠셨냐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저희는 전도하면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처음 봤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세요. 두 번째는, 목사님이 참 진심이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살지 싶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시죠? 금요예배 나오시죠? 토요일 전도 나오시죠? 주일날 예배 나오시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광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저렇게까지 살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냥 일요일 날 하루만 가면 되지. 일요일도 일 있을 때 가지 말고 그냥 네 가고 싶을 때만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나오시냐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나오세요? 주일마다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할 일이 없으신가요? 만나실 분이 없으신가요? 아니잖아요.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약속도 있고 부르는 자리도 있지만, 우리가 뭐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로 약속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으니까 매주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안 오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고 예배 때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싶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와야지라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 안에 낙심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낙심이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낙심이 돼요. 다시는 저 집에 안 가고 싶은 그런 집들이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사랑을 베푸는데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맙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감사한 어떤 표정도 없어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좀 씁쓸하죠.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열심으로 헌신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것도 좀 마음이 그래요. 그죠?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고 있는데 땀 흘려서 막 청소하고 있는데 막 붕어빵을 토요일마다 굽고 있는데 아무도 인사해 주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이거 때려치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여전히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일을 계속할까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간적으로 낙심이 되고 정말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그 일이 선한 일이라면 지속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면 그 일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그 일을 하거나 멈추거나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될 일이 왜 없습니까? 전도하면서 낙심되죠. 신앙생활하면서 낙심되죠. 목회하면서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가 이제 그만둬야겠다, 멈춰야겠다, 이제 안 해야겠다, 여기를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열매를 주세요. 여러분, 그 열매를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합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좀 해줄래? 엄마가 이거 줄게. 물론 그게 뭐 좋은 양육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보상을 주죠. 아이들이 가지고 싶었던 선물을 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받았던 아이는 어때요? 그 다음에 엄마가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가 받았던 그 보상이 기억나는 겁니다. 엄마 말 잘 들으니까 이거 해줬었지. 그래, 엄마 말은 꼭 잘 들어야겠어. 엄마 또 다른 말씀하시면 꼭 들어야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볼 때 정말 다시 하나님께서 무언가 순종의 자리를 요구하시거나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실 때 거기로 한 발자국 옮기는 것이 가볍고 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경험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냐면 영적인 구분응선으로 표현하셨거든요.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될 때 한 고지를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끝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적들을 밀어내고 탈환하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다가 멈출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 발자국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이제 정말 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온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막 복과 은혜를 막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그때인데 거기서 멈추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안타까움의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계시지, 조금만 더 그 자리를 지키시지.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정말 그 사역을 조금만 더 하시지. 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보내신 자리인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려고 허락하신 그 현신의 자리인데, 그걸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좀 체험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복을 삶에서 정말 좀 받아서 누리셨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접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만두고, 응답이 없다고 그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왜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 일하고 계신데. 여러분, 아람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그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죠. 엄청나게 잘 싸우는 사람이었고 왕이 인정하는 그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병에 걸렸어요.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뭐 약을 발라도, 연고를 발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자신의 잡혀온 여종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면 나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그 나라가 더 강했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찾아오는 거 가능했고요. 이스라엘 왕은 그것 때문에 벌벌 떨었죠. 왜? 괜히 나병 안 나가지고 또 우리나라 이 구실 삼아서 전쟁 일으키고 복수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엘리사 앞에 왔습니다. 그때 나만이 왔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상대국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니까요. 그 정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예를 갖추고 뭐 절은 하지 않더라도 오셨냐고, 어쩐 일로 오셨냐고, 나병을 고치기 원하시냐고, 그럼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해 드리겠다고. 여러분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예를 갖추는 것을 기대하잖아요. 나만이 굉장했으니까요. 신분이나 어떤 위치가. 근데 엘리사가요 나오지도 않아요. 얼굴을 보러도 비추지도 않아요. 자기 종 보내가지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기 우리나라에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겁니다. 그 이야기 전하고 끝이에요. 자존심 팍 상했어요. 그냥 돌아갈라 그래요. 뭐야 이거.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뭐 저런 꾸중물 같은 요단강 가가 시냇물 온천천 같은 데 가가지고 몸 7번 담그라고 뭔 소리 하냐 지금. 야 돌아가자. 하는데 나만이 참 복된 게 뭐냐면 자신의 이 신하들 종들 가운데 좋은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만이요. 이 병 고치는데 다른 일 어려운 일 하라 해서도 할 거 아니냐고.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로 갔어요.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 담글 때 10% 남고 2번 담그면 20% 남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7번, 10번도 담글 수 있잖아요. 그죠? 뭔가 자꾸 보여지면,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냥 예금처럼 1년 다 붓고 나서 마지막 만기 돼서 주는 복이 아니라 넣을 때마다 이자 주시고 넣을 때마다 이자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7번 담글 때까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시지 않아요. 근데 7번째 딱 들어가고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살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깨끗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나만이 4번 담그고 기분 나빠서 나와서 돌아갔다면 안 낫습니다. 40% 낫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낫습니다. 6번 담그고 끝났더라도 안 낫습니다. 말씀대로 7번 담그니까 뭐예요? 그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될 때까지,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역과 헌신을 멈추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를 맡기셨습니까? 부모의 자리, 직장의 자리, 사업의 자리, 또 누군가를 전도하는 자리,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자리, 사역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청소하는 그 자리. 여러분 누가 사람들이 보기에 더 크게 보이는 자리, 더 멋있어 보이는 자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에게 맡기신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그 자리를 지켜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고했다고? 인내했다고? 고생했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시작하신 거죠. 그게 언제까지 이루신다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시작한 것 같죠?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건 누가 불러주셨어요? 옆 사람이 불렀습니까? 제가 오라 그랬습니까? 붕어빵 전달한 사람이 오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죠. 저희는 그냥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공간 가운데 부르셔서 한 공동체 되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사명과 사역들이 있잖아요. 삶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를 지켜가고 그 일들을 행해갈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시작하셨고 하나님 완성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심이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됩니다. 저 사람은 언제 변할까? 내가 언제까지 사랑을 베풀어줘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용서해줘야 돼? 내가 언제까지 품어줘야 돼? 내가 언제까지 손해봐줘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바보처럼 굴어야 돼? 나도 내가 할 말 할 수 있고 나도 정말 성질 낼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따지고 들면 논리적인 사람이고 내가 못 싸워서 못 싸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시키신 일이죠. 알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힘이 없으셨어요? 로마 군인들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주님 한 말씀이면 즉사합니다. 후 불어버리시면요 그냥 끝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거 다 참아주시잖아요. 다 겪어주시잖아요. 채찍 맞아주시잖아요. 침뱉음, 때리는 거, 옷 벗기는 거 다 받아주시잖아요. 왜? 주님이 이루실 사명은 뭐였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그것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본인이 본인의 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자존심을 자꾸 이야기하냐고요. 왜 자꾸 내가 난데라고 말씀하시냐고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주님 말씀이면 아멘 해야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따르는 거죠. 거기선 우리의 어떠함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우리가 거기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이 정말 역사심을 체험할 때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을 때까지. 정말 거기까지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공통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의 영역도 다르고요. 그 영향력도 다르고요. 그 자리도 다르고요. 누군가는 목사로 부르셨고요. 누군가는 성도로 부르셨고요. 누군가는 사업가로 부르셨고요. 누군가는 공무원으로 부르셨고요. 누군가는 부모로 부르셨고요. 다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길을 걸어갑시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혼란한 이 시대에 정말 이 마음이 흔들리는 시대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